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신 후에 아담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인데요. 내가 가르치는 이 법, 하나의 선악과를 까먹지 말라고 하는 법이죠. 이 법을 잘 지키면은 네가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부여한 이 에덴에서 복되게 살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죽는다. 이 죽는다는 이 말씀에도 앞에 정령이라고 하는 말,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이고 있습니다. 죽음을 멸할 길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하나님의 언약 혹은 생명의 언약, 그렇게 부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약속이라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언약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약속, 그걸 언약이라 그럽니다. 이 언약은 제가 이걸 읽은 참 쓴 것을 보고 하면 여러분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걸 나중에 보시고 제가 요즘만 쭉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의 약속이란 말은 협정 혹은 체결, 뭐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약속, 그걸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 언약은, 원래 약속이라는 것은 상방이 서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그 전제 속에 성취됩니다. 네. 그죠? 한쪽이 나 그거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겠다. 네가 뭐 싫든 말든 나는 이렇게 하겠다. 네가 해라. 네가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신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좀 부당합니다. 네, 부당한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우격 따짐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혹시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왜 그러셨습니까? 너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답입니다. 네. 또 모든 것이 내 것이니까. 또 자, 뭔가 약속이라는 것은 앞으로 지켜야 될 전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라 이렇게 명령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인간이 그 약속의 그 취지,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의미도 있고, 맞죠? 예. 가르쳐 주신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걸 우격다짐으로 해야 된다, 해라 이렇게 강요하시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두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생명의 언약을 체결 혹은 협정 혹은 약속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신 원인이 있는데,
인간이란 존재. 우리가 지난번에 인간학을 했습니다. 예. 뭐 1시간 가지고 한 학기를 배워야 할 인간학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거나 또 기억하시기가 어렵죠. 우리가 지난번에 정의할 때 인간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 동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도 무슨 과에 속하죠? 동물과에. 동물과에 속하죠. 예, 예. 근데 영은 어느 과에 하나님, 속합니까? 아주 묘해요. 예. 육은, 몸은 동물과 똑같이 땅에 속해 있어요. 예. 영은 하늘에서. 그 인간만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물론 얼굴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천국 가봐야 알지만은 뭐 그 불교에서 하듯이 아주 괴상한 그런 형체가 아니고 예. 우리 인간을 닮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아멘. 그런 모습일 거다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형상을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할 때 목적은 뭡니까? 동물과 하나님 간의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에게 어느 부분 위임시켜 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네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위임하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시잖아요. 예. 정복이라는 다스림보다도 더 강한 어떤 그 의미가 있죠. 통치가 있죠. 예. 통치. 그럼 내가 다스려야 될, 정복해야 될 이 모든 것 네가 해라 하고 위임하십니다. 그럼 위임하실 때에 여러분 내가 힘이 없으면은 내가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은 사람이 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해버리면 그 뭐 안 되잖아요. 예, 예, 예. 그 인간에게 주신 목적이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네가 내 안에서 말을 하면 내가 네 말을 성취해 주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제가 조금 빗나갑니다만은 오늘 우리 목회자 혹은 그 캐톨릭의 신부 혹은 다른 종교의 제사장 이 예를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목회자라고 합니다. 목회자의 개념은 그 성도를 가르치고 이끄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너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그게 무슨 목자다? 선한 목자. 그래 선한 목자가 되라. 그게 우리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양을 위하여 죽는 희생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근데 캐톨릭의 father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아버지죠. 절대적인 어떤 priest, 이 목자와는 또 다른 목자와는 또 다른 개념의 지도적인 이름이에요. father. 가정 이제 작은 단위에서 가정의 최고는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옛날에는 자식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말을 안 듣고 뭐 지금도 그 이슬람 이 사람, 예. 쪽에는 그걸 적용하고 있잖아요. 네. 절대 권력자. 그리고 절대 권력자는 그 지역의 지도자. 더 크게 보면은 왕. 그 나라의 지도자. 그 법이 그걸 옹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뭐 불복종하면 그건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ather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도들 일반인들하고 다르다. 그 일반인들 다른 그게 뭐냐? 성도들은 기도를 못하고 기도해도 잘 안 듣고 안 들어주시고 그리고 회개해도 잘 안 들어주시지만은 신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또 신부가 이를 대신해서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예. 그러니까 신부에게 자기가 구원받고 못 받고 복을 받고 못 받고가 달려 있어요. 대단한 권력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단위가 또 생기는데 이건 신격화되어 버린 거예요. 신격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 똑같이 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나님 밑에 따르라. 예.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쪽으로 자꾸만 그 신앙이 변질됐어요. 이탈됐다. 네. 그럼 다른 종교의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그 제사장에 의해서 그 개인이나 부족이 생명의 좌우가 왜냐하면 그가 신과 그 어떤 영통하니까. 교통을 해가지고 그 교통에 의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부족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허소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스스로 자멸이에요. 네. 그런데 헛소리를 할까 아니면 옳은 소리를 할까? 전부 다 헛소리죠. 100% 헛소리죠. 100%. 그 사단의 역사는 예. 100% 헛소리. 그러니까 뭐 병이 나도 그 병을 바르게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고쳐주는 듯 하지만은 그거는 고침이 아니죠. 아니지. 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언약, 네가 이렇게 해라 할 때는 지도자가 그걸 명령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하나의 언약이에요. 권력자가 아래 사람에게 하는 그 약속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 모든 언약이 아까 우리 하나님 이외에 인간에게 부여된 권력으로 인하여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완전하다 안 하다? 불완전하다. 진리가 안 된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말도 진리가 아니다. 그럼 목회자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돼. 대언자 입장. 네, 남의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하나님 영이 떠나가시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만 우리 타락하게 되면요. 무서운 일종의 뭐랄까 병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면서도 대단히 한편으로는 뭐 어떻다? 위험한 존재. 위험한 존재. 정말 무서운 존재. 우리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가면요.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죠?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다 짜놓으시고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아담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담을 위한 겁니까? 아담을 위한 거죠. 아담을 위한 거죠.
아담을 위한 거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위한, 당신을 위한, 그래서 당신을 위한 것은 당신의 유익이 아니라 당신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주기 위해서 그 인간에게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 자, 그럼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인간은 잘못하면 신이 될 수 있는 존재지, 그죠? 얼마나 위험? 신이 될 수 있는 존재니까. 네. 그래서 생명의 언약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신 그 의도가 뭐냐면 인간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땅에 우리가 지난번 그걸 했는지 모르고 자,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에덴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만드셨을까? 아니면은 어떤 그 죽음의 순간 죽는다고 하는 이걸 또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죽는다 할 때 에덴에서 사는 아담이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다면 죽을까 살까? 예?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사는 거죠. 거기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복락원이죠. 영원한 복락원이죠. 자,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스쳐가는 말로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시고 이제 이런데 성경이 없는 것을 너무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은 옳지는 않습니다. 이걸 왜 생각해야 되느냐 할 때 죄가 왔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이 왔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든 건데 그러면 사람이 보는 의인과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의 차이가 뭐냐? 사람은 착한 일 해야지 선하다 하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어렵다 하시고 그러면 예수 믿어서 어렵다 하시는데 우리의 행위는 어렵지 않아. 상관이 없습니까? 그 행위로 어렵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겠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외모를 보니까 의로웠다 하는 걸 다 여러분 말씀 맞는데 인간은 마음을 못 봐요. 그러니까요. 다만 행위, 겉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는 그걸 통해서 그 판단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속을 모르니까 겉으로는 예 이러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미워하는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는 믿음으로 어렵다을 받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거짓이라고. 예. 그 계시록에 보면 지옥에 가 있는 자가 어떤 자는 뭐 간음하고 뭐 쭉 있다가 거짓말 하는 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요. 예. 거짓말은 그렇게 거짓말은 뭐 진실에서 벗어나는 거죠. 정직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위선과 가식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무슨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영이 되신다? 정직하신, 진실하신. 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다 받았죠? 네. 다 받았는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어렵습니까? 행위가 살짝 살짝 좀 이렇게 조금 달라집니까? 네, 살짝. 그러면 그걸 뭐가 지적합니까? 성령이요. 양심, 말씀이 첫째는 우리의 양심인데 양심도 화인 맞으면요 예. 무디어져. 몰라요. 예. 영적으로. 성령께서 계속 그 양심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그 양심에 의해서 그 판단하게 하십니다. 근데 양심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냐? 말씀.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너 양심
지금 죄 없잖아, 그죠? 죄 없지만 너 양심 내가 안다. 근데 그때 이미 죄를 짓지 않았을 때도 그 아담의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능력을 주기 때문에 응용력이 있단 말이야. 응용력이 있는데 여기서 이 그 아담에게는 그 사단에게 미혹당할 수 있는 여지가 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진짜 회개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구나. 꾀라는 게 뭐냐 제가 찾아보니까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거짓이 나옵니다. 예, 예. 이 가면적인 거, 위선적인 거, 가시 이런 것이 나오는 거. 꾀가 바로 그 자기를 유익하기 위해 남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이런 죄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 채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우리를 어디까지 우리를 자라야 완전한 데까지 자라도록 우리의 역사하신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계속 받아들이고 나를 그 감화 감동하셔서 당신의 형상을 이루어 달라고 계속 구하지 아니하면요. 정치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 주신 이 지혜를 응용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꾀가 있다. 꾀가 있다. 그래서 꾀임에 빠져 성경에 보면은 사탄의 꾀임에 빠졌다. 사탄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꾀가 전부 정직이라는 게 없는 존재. 그러면 나하고 뭐가 아담하고 뭐가 맞아 떨어졌다? 코드가 맞아. 코드. 꾀하고 맞아 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데 노출되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계속 돌봐주시는 거예요. 돌봐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그 완전을 향해 내가 가고 있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아멘. 회개는 우리의 양심이 성령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회개. 네. 그래서 마지막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회개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 회개는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이 언약을 지키면은 뭐 살고 이 약속이 없어요. 아담에게 약속한 건 뭐냐? 네가 안 지키면 정령 죽는다. 그거만 있어요. 그럼 정령 죽는다 했을 때 그러면 산다는 것은 왜 없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산다는 말을 안 쓰심으로써 그건 당연하게 그 아담에게 주지시키신 거예요. 나는 살리는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고 내가 너를 만들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를 만든다. 그걸 전제하고 너는 정령 죽는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산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 뭐가 그 어떤 그 반응, 어떤 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산다고 할 때. 네가 지금 산다 이럴 때는. 또. 자, 산다 할 때는 내가 그 이면에 죽음의 어떤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그게 있지,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생명에 대한 산다는 그 말씀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죽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말.
죽는다는 말과 산다는 말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요.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은 곧 우리 속에 죽음이 지배하고 있다는. 그래서 아담에게 정령 죽는다 하는 말씀 속에 산다는 말을 언급하지 않는 부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그러나 죄짓기 이전이죠. 그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은 뭘 언약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럼 그 죽음이 없는 상태로 꾸준히 네가 나와 함께 이 복을 누리려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자, 그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언약, 이 법칙을 왜 주셨을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물었나? 왜 주셨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영생하라. 영생은 지금 맞아 영생이라고. 이 하나를 가지고 나를 인정해라. 인정해라. 나를 알아달라.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야 된다. 통제. 네가 모든 걸 다스릴 고난을 위임을 내가 했지만은 너는 여전히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예, 내 네.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은혜를 우리 받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다 그냥 뭐 해결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통제를 받아야 돼. 안 받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종이 돼. 네. 사단의 종이 된다는 그걸 어떻게 알죠 우리가? 저 사람은 굉장한 능력자인데 사단이다. 사단의 종이다. 그걸 뭘로 알고 알 수 있죠? 열매를 열매지. 어? 열매. 또 그 입에 나오는 말로 말씀에 알죠. 통제를 받지 않아요. 말씀의 통제를 받지 예, 예. 않고 자기가 항상 하나님보다 앞설고 맞죠. 예. 교만이죠. 네. 교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해 주시듯이 말하라. 그래서 선지자의 대언 입장은 뭐냐? 하나님 계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거나 덧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준 이 계시를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저주라는 말씀을 쓰셨으니까 그런 심판이죠. 그 이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통제를 절대 간과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의 통제를 받기를 소원해야 돼요. 아멘. 뭐 남들보다 좀 더 뭐 많이 알고 좀 더 잘 표현하고 좀 더 말 잘하고 이거 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지요. 그러나 그것에 위험이 있어요. 항상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수단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항상 조심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완전하지만은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음양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지식은 고린도서 8장에 지식은 마다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지식이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세상의 모든 학문을 여러분 학문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남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잖아요. 내 자신의 어떤 성수를 위해서잖아요. 그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게 하고 하는 것은 교만할 여지가 뭐가 만드느냐? 지식이 만든다. 예.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겸손하기가 참 어렵다. 참 어렵습니다. 다 그래서 아는 만큼 아는 뭐 한다? 체하는 거예요. 아는 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번 보세요. 전도서 7장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야, 여러분 그 솔로몬이 말년에 회개하잖아요. 네. 잠언서와 이 전도서를 썼는데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옮겨 놓았어요. 전도서 몇 장이에요? 7장. 7장 여기 12번에 있어요. 12번에 있으니까 12번에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하나를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의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뭐다? 많은 꾀를 냈다. 그래서 사단에게 미혹돼서 넘어진 것은 뭐냐? 자기 꾀 때문에. 이 꾀가 뭐냐? 지혜예요. 지혜. 예? 뭐라고? 잔머리 잔머리 굴린 거. 내가 잔머리 굴리. 여러분 잔머리 굴려야 안 굴려요? 굴리죠. 굴리지. 애들 키울 때 좀 굴리는 애들 키울 때마다 지금도 굴려. 지금도 굴려. 예. 지금도 보면 내가 이래 하면 내한테 좀 좋을까 말까. 맞아. 이런 거 순간순간 굴릴 때가 많아요. 언제 뭐라고. 애가 진짜 야, 참 지금 예수를 70년 믿어도요. 그 잔머리는 잔머리는 항상 굴러다녀요. 그거는 엄청나요. 야, 참, 깜짝 놀란다니까. 예,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유익이 전제 안 되면 잔머리는 없어요. 그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너 유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아,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해라. 주님은 잔머리가 없어요. 왜? 예.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해 주실까? 예, 예. 내가 이 희생을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저 고통을 참아낼까? 네. 이걸 피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근데 한번 잔머리를 내셨지. 내 뜻대로. 이게 뭐냐? 잔머리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 아버지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기고 좀 다른 걸로 좀 줄게. 그냥 칵 하고 죽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이 인간의 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모든 죄의 고통을 네가 다 아버지. 당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 제가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겠습니다. 아, 그건 잔머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네.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해서 하신 거지. 그 죽겠다는데 뭐 자기 유익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을 15분 남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3페이지를 보십시다. 예,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사단에게 이렇게 미혹될 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겠죠. 알았을 것 같아. 아, 빨리 얘기해봐요. 알았어요. 다 알았다? 어떻게 대답을 어떻게 성경을 대봐요. 성경이요? 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정리하는 거겠죠. 그게 무슨 답이 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셨다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제가요. 그걸 잘 모르겠고 하여튼 아셔서.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고린도서 10장.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 그래요? 구원을 짜는데 그럼 그 다음 자기 거예요? 구심. 그러니까 추측을 우리가 하는데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독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실 그 계획을 세우셨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에 너무 하려고 하시면 이게 다쳐. 다쳐. 이게 혼란이 와요. 예. 혼란이 오고 성령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 아멘. 영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렇게 생각. 이렇게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 거다라는 건 내가 내 느낌으로는 믿고 있지만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야 그게 올바른 대답이 안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목회할 때 성도들 이래도 묻고 저래도 솔직하게 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 네. 그게 또 논란을 머리 굴렸다. 피할 수 있는 길이고. 예, 예. 예. 그래서 거기 보세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성경이 가르친 두 가지로 답을 삼아야 한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행위를 통제하신다. 아까 통제라는 말을 했죠. 항상 모든 만물을 통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는 그 행위가 뭐죠? 믿고 순종하는 것. 통제를 따르는 것이 믿고 순종이 통제를 따르는 것. 둘째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 자,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러면 사단을 왜 하나님 만드셨느냐 이런 또 말을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이 논리가 아까 나는 모른다고 해야 되지. 어리숙하게 저처럼 모르는 사람이면은 그 대답으로 끝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끝나. 근데 나보다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뭔가 뼈를 굴리는 사람에게는 안 맥혀. 맞아, 굴리는 사람. 예. 따지고 들어. 그래서 이게 변론이 돼. 맞아요. 예. 하나님은 그래서 사탄 숭배자가 생기는 것이 뭐냐? 예.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셨다. 만드셨다. 맞아, 그런 사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으셨다. 조성자가 아니시다. 이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죄는 누가 만드느냐? 인간이 만든 거. 인간이 뭐 때문에 만드느냐?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그래서 만든. 그래서 15번 위에 성경 보십시다. 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된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다 의롭고 올바르시고 다 은혜로. 은혜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구원과 안전과 행복과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도 여러분 우리를 더 이상 죄짓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걸 깨닫고 참 믿음의 길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래서 모든 사도 바울은 모든 범사 어떻게 알아? 감사하라. 맞아. 감사. 아멘. 근데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이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참 믿음, 성숙한 예, 믿음. 예,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19절, 19번 보십시다. 요 17번이 중요한데 16번 보십시다. 아담의 범죄로 그의 후손도 동일한 범죄 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것이 뭐다? 원죄다. 그 다음 주에 원죄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죄. 자, 그럼 원죄다. 원죄라는 것은 부모가 태어날 때 내 자신에게 그의 죄성을 그대로 물려줬다는 이 물려준 것은 어디에서 근원이 어디냐? 아담이. 그럼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후손이 다 죄를 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걸 원죄. 그러면 이건 세상의 지혜로는 설명할 자가 없다.
근데 믿는 자에게서 이게 해답을 주는 곳이 있는데 성경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믿음으로 성경을 볼 때 이 질문에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네. 그것이 로마서 5장 19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다. 해답을 찾았단 말이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까지 한 사람의 순종. 이건 무슨 순종이죠? 하나님께 순종이죠. 십자가 순종. 예.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은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 예. 그래서 아담의 후예는 죄인이지만 아담이 지은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죄 없는 자가 되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따른 바울이 믿은 복음이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생명의 언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복하여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폐해지고 옛 언약 폐해졌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새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19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래의 형상, 영생을 가진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죠? 이해하십니까? 아멘. 아멘. 회복시켜 주시려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네. 그 언약은 인간이 싫어해요. 인간이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제가 이 안에 여러분 가서 네.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 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독도고 뭐고 전부 다 그때 미국 편에 선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 이거 옛날 우리 땅이야. 이거 이어도 우리 땅이야. 하고 전부 다 섰어요. 너 요거 할 거 해라. 다 섰단 말. 그래서 일본에게 요거 전부 다 한국에 반환해라. 말을 못하는 거야. 말하면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그러니까 그대로 서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땅이 된 거예요. 우리가 패했으면요. 일본이 독도 우리 거다. 울릉도 우리 거다. 부산 5, 6도 우리 거다. 이래 보면 이거 완전히 뺏기는 거예요. 성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자는 권세자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시할 때 사람은 서로의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이익을 전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아멘. 복을 위하여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은 우리의 구원과 아멘. 복을 위해서 주신 아멘.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이걸 감사로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이 짐이 되지 않도록 아멘.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럼 마지막 결론이 오늘 다음에는 먹을고기 하나 써주세요. 참 펜 하나 하는- 마련해 예, 주세요. 예, 예. 자, 구약의 언약은 요 밑에서 나 19번에 예.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 순종. 예. 그러면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형벌을 미리 받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다시 에덴의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구원받는다. 이거지, 그죠? 네. 그럼 이거는 우리 행위가 행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은혜의 언약이야. 이걸 믿음의 언약. 아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우리의 행위는 믿음 다음에 오는 거야. 믿음 전에 행위가 오면 어떻게 된다? 에?
못 가겠지요 천국에 행위로 하니까. 못 가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고 믿음 없이 행위가 앞서면 전부 다 위선적인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아, 믿음이 없으니까 행위적으로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예, 예. 아주 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탕자를 왜 좋아하시느냐? 탕자를 왜 받아들이셨느냐? 솔직하게 예.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모델로 성경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네. 모델. 왜 뭡니까?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다윗의 후손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그 후손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 그래도. 네.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하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어요.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을 택한 백성이다. 아멘. 그 민족으로 그냥 택해 주셨어요. 예, 예. 그럼 네가 나를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영원히 너희들 떠나지 아니하고 너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 다윗의 언약은 뭐냐? 그냥 다윗 보고 언약한 게 아니에요. 네 후손. 누구? 나 예수 그래도. 예수님. 아멘. 그러면 다윗에게 왜 이 언약을 하셨을까? 기억나는 거 없어요? 회개를 잘합니다. 시편 51편 보세요. 예, 예. 그 통일한 회개. 예. 예? 침상을 적시는 밤새도록 눈물로 회개하는 이 다윗. 하는 그를 기뻐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솔로몬도 그렇게 통일하게 못했고 모든 선진들이 이 통일한 다윗처럼 못하고 그래서 지금 구약은 행위로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복을 받지만은 신약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아무 조건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뭐가 따라오느냐? 그 증거가 따라와요. 믿는 증거가 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위예요. 그러면 주님의 정직성, 진실성, 온전성, 긍휼성, 자비성, 사랑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근데 완전하게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도우시는데 우리 생전에 그걸 완성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오래 살아는 뜻이 아니고 예, 예. 그걸 아껴서 예.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까지 너 자신을 끌어올려라. 아멘.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아멘. 네. 여러분도 저도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쫓아서 그 믿음을 따라 성경님이 말씀이 바라시는 그 분량까지 목적을 향해 달려가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을 세우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종은 부족하기 그지없고 목회를 50년 가까이 해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고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나 잔머리 굴리고 언제나 내 유익을 전제하는 삶이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게 늘 잡혀서 합니다. 주님처럼 정말 남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그런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하셨지만 그 미랄로 오늘까지 주님 살아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머리 숙인 저희들과 남은 인생 주의 일 하면서도 일하는 것 전제하면서 내 자신의 그런 온전한 신앙의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목적을 향해 애쓰고 힘쓰는 그런 믿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항상 그런 면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소서. 각성하게 하시고 깨어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아멘.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수고했다, 주여.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네. 저희들이 목회를 하든 주님의 교회를 헌신하고 충성하든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여. 나도 지고 교회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신학원을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 네 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비록 많고 적음보다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위하여 기도하면서 운영해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